열왕기 이제 하로 상한 원래 한 권의 책이라 그랬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갈라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 스토리죠. 킹 앤 아이, 열왕기 강의 이제 9번째 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 잘 아시죠? 이제 이게 고사성어인데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누가 했는지 그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얘기한 겁니다. 순자의 글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푸른색이라는 것이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또 얼음이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게 이제 리러럴 미닝입니다. 청출어람에.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다르게 쓰일 때는 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역사적으로 보면 청출어람의 케이스가 뭐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성경만 보더라도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세례요한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뭐 베드로와 마가 등등의 이런 사제지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사실 스승보다 제자들이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오늘 본문에 그 사제지간 중에 하나인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꼼꼼하게 안 읽은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가 그냥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둘은 완전히 생판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둘의 만남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로뎀나무에서 이제 쉬고 회복하고 다시 호렙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또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설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미션을 듣고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내려와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죠. 농부인 거죠. 밭 갈고 있는 이 엘리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때부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콜링을 받고 이제 가족들하고 페어웨이를 하고 순회 선지자 캠프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선지 활동을 했던 아주 왕성한 사역을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역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선지 학교를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세미너리 신학교 같은 거를 곳곳에 이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미리 계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년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열왕기하 2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별하고 혼자 이제 나머지 사역을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이렇게 남한테 알리고 이러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좀 요 부분도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간다면 좀 신기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이 산채로 공중에 들려서 올라간다는 건 뭐 일생일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나 이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거나 이제 뭐 간증을 한다거나 이 쇼맨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화려한 어떤 그 말 그대로 승천 은퇴 쇼를 펼칠 것 같은데 이 엘리야가 제자들을 다 뒤로 하고 끝까지 따라하려고 하는 이 엘리사도 다 뒤로 하고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몰래 하늘로 승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 그런 은퇴를 꿈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뭐 요즘 한국 교계나 교회들을 볼 때 이렇게 안타깝게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후임에게 내주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은데, 엘리야가 이렇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끝에 이렇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겸손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길갈에서 이제 엘리사 너도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이제 계속 쫓아가죠. 그리고 이제 베델이란 곳에 와서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떼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베델에 오니까 베델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선생님 오늘 승천하신다던데 당신 알고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죠. I know, 알고 있다. 근데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이제 엘리사한테도 사람들이 막 소문도 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너도 그냥 여기 있어라.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인도하셔서 여리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 이름 걸고 맹세하면서 난 절대로 당신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쫓아다니죠. 여리고라는 지역에 왔더니 거기서도 또 그 세미너리 스튜던트들이 엘리야 승천 소식 어떻게, 참 소문은 빨라요, 그죠? 이런 건 소문 빨라가지고 지역마다 소문이 나서 옛날에 무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어찌 이렇게 다 소문이 빨랐는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아는데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아마 엘리사도 이제 또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좀 알았겠죠. 이게 뭐 떠들썩한 일도 아니고 무슨 흥분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엘리사 마음에는 선생님이 떠난다는 거는, 영적인 리더가 떠난다는 거는 지금 시대가 안 좋은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아합 통치의 이런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시절에 이 위대한 영적 리더가 떠난다는 게 국가적인 손실이고 영적인 위기인데, 이걸 뭐 떠들썩하게 소문내고 이슈화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시 이제 요단강가 쪽으로 가서 거기까지 이제 엘리사가 쫓아오고, 이제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엘리야 제자 50명이 같이 있다가 이제 둘만 요단강 쪽으로 가는 걸 보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요단강 물을 내리치니까 물이 이제 갈라져서 둘이 그 강바닥 길을 마른 땅처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요수아서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모세 홍해 이런 것도 연상시키고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이 엘리야에게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도구였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걸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당연히 나눴겠죠. 그리고 이제 다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갈 텐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가 정말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리퀘스트를 하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요놈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네 이러죠.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이거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요구하는구나, 그 얘기로 또 잘못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 어려운 걸 네가 부탁하는구나, 이 소리는 이 사역의 무게와 네가 지금 리퀘스트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거 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내가 불려 올라가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고,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로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을 정말 산채로 하게 되죠.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엘리야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런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바알 종교에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무고와 살인으로 빼앗아 버렸던 아합 왕에게 너 왕조 이제 완전히 싸그리 멸망할 거다, 왕조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심판 사역을 이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이 여호와 종교가 북왕국에서 연명을 했을까 할 정도로 엘리야의 활약은 대단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권 대사요 또 용사였던 엘리야를 후대하셔서 불말과 불수를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에 얻게 된 어떤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두가 이렇게 뭐 불말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신약적으로 본다면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둘이 같이 가다가 엘리야만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이제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이제 유일한 목격자겠죠. 그때 이제 소리를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들려가고 싶다가 아니고, 나도 여기 직장생활 너무 힘든데 저도 좀 태워서 좀 가시지, 왜 엘리야만 데리고 가고, 아 진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가고 나서 엘리사가 통곡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선생님 이렇게 통곡하는 게 아니라 My father,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기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 울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지금 현재 암울한 시대 조국의 상황에 대한 어떤 탄식이 섞인 애곡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스승 엘리야가 훌쩍 떠나고 나자 엘리사 이제 자기 옷을 막 둘로 찢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남겨놓고 간 겉옷, 엘리야의 그 능력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가서 그걸 이제 말아가지고 엘리야처럼 흉내를,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딱 치는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치니까 정말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져서 혼자 이제 반대편 여리고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도 엘리사가 컴백하는 걸 보게 되고, 손에 보니까 엘리야 겉옷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의 능력이 이 엘리야사한테 왔나보다 하면서 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사실 이 엘리사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둘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관계는 이게 구약에만 나오지 않고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의 포문을 여는 마태복음에 새롭게 재해석돼서 나와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엘리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복장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 복장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포인트죠.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둘 다 여성 정치 권력자들한테 탄압을 받은 선지자들이죠. 엘리야는 이세벨한테 죽을 뻔했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딸인 헤로디아한테 죽죠. 탄압받아서 죽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둘 다 요단강에서 계승자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엘리야한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이제 받고, 예수님은 새로운 엘리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킨 최고로 많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신약에서 하셨죠. 뉴 엘라이샤인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적들을 많이 펼치셨어요. 뭐 부활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엘리사가 예수님의 역할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를 갈라놓는 것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시대는 세례 요한처럼 심판 사역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에 부러졌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을 이 세례 요한이 많이 줬죠. 불 내리고 이런 거 다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둘이 그런 의미의 이쪽에 이제 에이지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죽은 애기 살리고 하는 이런 살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는 예수님이 그대로 엘리사가 했던 걸 하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는 적어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을 그러면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얘기나 또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제자는 끈질기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참 제자는 끈질기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형이죠. 50명이 따라가지만 끝까지 따라가진 않죠.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잖아요. 참된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엘리사의 끈질김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싶어요. 끝까지 스승을 쫓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겠죠.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부쫓았다, 클링투 했다라는 룻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기도원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중간 낙오는 없어요. 실패는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참된 제자들에게 실패는 있지만 참된 제자들에게 포기는 없어요. 그렇죠? 바울과 선교하던 중간에 바울과 선교여행 떠났던 사람이 있죠. 근데 중간에 바울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그 언급을 하죠. 누굽니까?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죠? 바울이 싫어서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중간에 이제 마음을 바꿔버렸죠.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경의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로마서 16장 한 챕터가 다 동역자의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의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들의 엔딩은 동역자로 끝나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 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 이 뉴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신없이 살고 뭔가 성공을 향해, 직장을 향해, 커리어를 향해 막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교회 와도 사람이 많다 보면은 사람이 소중한지를 잘 모르죠. 이게 참 문제죠. 저도 11년 동안 이 촌사람이, 제가 맨하탄 목회를 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고 얼번 라이프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11년 동안 무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이 맨하탄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감사한 것,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든 뭐 집에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는, 우리 교회 뜨거운 사람이 뭐 많다,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하는 거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감사해요. 쉽게 교회를 바꾸고 떠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교회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몇 번 반복하고, 이게 올 때마다 얼굴이 달라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은. 그런 사람들 교회를 뭐 쉽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뒤가 더 무섭나요? 미워하지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도 저는 좀 헤아려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배신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카버넌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카버넌트죠. 그래서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신약, 구약, 신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 관계, 이 배신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런 얘기가 1계명, 2계명에 나오는 거죠. 주님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뜨거운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의리라는 걸 이제 한국적인 용어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신실함, 이런 또 고상한 얘기가 되겠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뭐 뜨겁든 뭐 미지근하든 뭐가 됐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의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쟁기를 잡았으면 놓지 않는 사람들,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뉴욕이라는 곳은 풀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는, 언제든지 내가 치고 빠질 수 있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이 풀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는, 헌신을 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시대를 거스리는 그리스도에게 풀타임 커미트먼트를 하는, 주일에 와서 파트타임으로 커밋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풀타임 커미트먼트라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풀타임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참 제자, true disciple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참 제자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는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 엘리사가 구한 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 그 영감이라는 단어는 뭐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한테 있는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으로서의 영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리더십 이양해 줄 때, 안수에서 이렇게 이양을 할 때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보면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했던 그 능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어떤 그때 이제 상징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데, 엘리야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 성령님의 감동,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본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욱 강력하게 이 땅에 역사하고 활동하시기 시작하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약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지난주에 봤죠. 뭐 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뭐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역 번아웃 되기도 하고, 뭐 우리랑 비슷해요. 엘리야가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포인팅 아웃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죠.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이라이트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야고보 5장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안 내리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야고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호렙산에서 바람과 함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이, 이 엘리야가 타고난 어떤 은사가 있다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엘리야의 재능으로 선지자 노릇을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캐치하고, 나도 밥 갈던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나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이 어려운 걸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이 선지자적인 영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니까 두 몫을, 더블 포션을 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갑절의 영감 이랬으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2배 센 영빨을 주십시오. 저기
두 배 센 연발을 줘야 내가 좀 이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으니까 센 걸로 좀 주세요. 센 걸로. 그 드링크로 치면 제일 센 드링크는 뭐예요? 예? 요즘 우리 밤샐 때 여러분 드시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친구들. 예? 몬스터? 그거보다 더 센 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요만한 거 있던데, 요만한 거. 5hour? 맞아요? 그런 거 주세요. 센 거. 마운틴 듀로 안 됩니다. 센 걸로 주세요. 그런 걸로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갑절의 영감을 더 센 영빨을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고 이 더블 포션,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는 구약적인 컨셉, 히브리 컨셉에서 이제 베이스를 두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장자한테, 첫째 아들한테, firstborn한테 유산을 2배를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첫째 아들한테 많이 주고, 요즘은 뭐 그러지 않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방식, 히브리 방식은 첫째 아들한테 2배를 줘요.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산 각각 나눠주죠. 그때도 분명히 이제 3분의 2, 3분의 1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 그 2배 더블 포션을 주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유산법에 이제 근거해 있는 건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로 인정받는 사람에겐 2몫을 줘야 된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런 얘기,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의 자기가 firstborn이다, 장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당신의 유산을 다 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예언자적 직분을 계승해 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2배 영빨 세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엘리사의 소원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솔로몬의 그 리퀘스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성령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구한 거라면, 솔로몬도 한 가지 구해봐라 그랬을 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죠.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하게 살려고 지혜롭게 매니지 잘하면서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무슨 뭐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왕 되고 어쩌고 이러려고 지혜 달라고 한 게 아니듯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특히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제 사람들 다 엘리야 쳐다보다가 자기 쳐다볼 텐데, 자기 위신이 뭐 내가 영빨이 더 세야지 내가 그래도 위신이 서지, 엘리야만 못한 역시 엘리야야 이런 소리 딱 듣기 싫으니까 그 좀 저 위신을 세워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쫓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도전의 질문은, 여러분 우리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남북한의 문제며 시리아며 뭐며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인데, 자, 이런 시대에 내가 뭐라고 뭐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뭐 어떻게 바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내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가서 뭐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불러, 뭐 윤상한테 뽑혀가기래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적인 고민을 떠안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엘리사의 그 간절함, 그 끈질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 겸손한 마음, 백성들을 살리고자 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정말 밭갈던 인생이 선지자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 그 어려운 걸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제가랑이 붙잡고 더블 포션을 구했던 그 엘리사의 그 끈질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악하고 뭐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술에 대한 정죄라기보다는 술 취하고 이렇게 제정신 아닌 삶, 그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삶을 대표하는 게 술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삶에 너희가 취해 살지 말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얘기는 컴페리슨이 아니고 비슷한 술 취하는 상태나 성령 취하는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컴페리슨이 아니고, 술 취해 살아가는 이거랑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는 컨트래스트예요. 컨트래스트, 대조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듯이 성령 취하면 네가 제정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은 안 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 옛다 받아라, 성령 뿌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라, 무슨 로또 뽑히듯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커맨드지, 성령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라는 그런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옵션으로 많이 생각하죠. 엘리사의 기도는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위해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재능이나 무슨 어떤 돈이나 뭐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누가 받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성령 충만 얘기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기도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함정이에요. 이거 여러분 새겨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프리 기프트가 맞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 제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안전뱅이 손 붙잡으면 일어나나. 코스프레 한다고 되는 게, 지저스 코스프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한인타운 가면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한인타운 가면 예수 믿으십니까? 언제 믿으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면 계속 주눅 들다가 이러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딴 교회, 또 저기 뉴저지에 있는 다른 교회 여러분 인도에 가실 겁니다. 아, 예?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지 말고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까? 네, 성령이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면 차별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다 같은 성령 받았고 다 같은 예수 믿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뭐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프랙티컬리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이 본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본어게인 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본어게인을 해버리면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과 더불어 이제 그런 이제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 마음,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육체의 욕심을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느니 뭐 이런 표현으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내가 이때까지 쭉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조명 아래 성령의 생각이라는 건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 성경의 저자니까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패배감이 찌들죠. 그걸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막 시달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이다 뭐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지혜로운 결정과 평안함과 이런 속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탑 프라이어티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 내게 와서 실제로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정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겉옷을 휘두르며 물이 갈라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